반갑습니다. 7월 19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본문입니다. 긴 출애굽기의 묵상이 오늘로 끝이 났는데요. 그 마지막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여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겠다. 내가 너희들 만나겠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짓고 딱 위치해놨더니 모든 세팅을 딱 끝냈더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게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그래도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모세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면 하나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고 우리가 비밀을 나눈 자라고 해서 우리가 경박스러워지지 않아요.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더 두려워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자 모세가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회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제사장이든 제사장의 옷이든 물두멍이든 등잔대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요. 그 예수님이 회막의 역할을 했다고요.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희생제물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곳곳에 세워져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성막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 이 성막의 영광, 이 성막의 영광 앞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영광을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막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났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초점이 더 있습니다. 오늘 영광이라는 초점과 또 하나는 구름이라는 초점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구름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그러니까 구름은 성막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이 있고 크게 위로는 퍼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원을 제공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막 위로 구름 기둥으로 쫙 올라오고 그 옆으로 쫙 구름이 충만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됩니다.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구름이 이 움직이는 날이에요. 행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서 예배하며 그분 앞에 머물며 정지해야 돼요. 그때는 성막 위에 계속해서 그 위에 떠오르지 않으면 거기 계속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근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기 시작.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인도하는 거죠. 그 인도하심의 시작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도는.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이게 이제 상징이죠.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자 할 때 움직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구름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름의 움직임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그분의 임재를 자꾸 경험해야 돼요. 언제 갑니까 하나님? 하나님 똑똑똑 찾아와서 똑똑똑 언제 갑니까? 오늘 안 움직입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구름입니다. 구름이라는 단어가 오늘 6번 나와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있을 때, 그런데 구름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의 기초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우리가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법이 없었어요. 적어도 40년 동안은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머물고 있는 한 움직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삶은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생활의 지침이 됩니다. 그들의 앞으로 역사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 하나, 그분의 임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분이 가실 때 같이 가야 돼요. 앞서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광야에서 배운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내가 움직여야 너희가 움직여야 된다. 나의 인도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앞서가면 안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다. 자, 구름 기둥이 있고 구름이 퍼져 있는데, 낮에는 불이 아마 낮에는 워낙 밝아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 구름 기둥 안에 아마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죠. 구름과 불은 호렙산에서 불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상징,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 여호와의 불이 그 구름 기둥에 쌓여서 있었고, 밤에는 이제 어두워지니까 그 구름 기둥 사이에, 그 구름 기둥 안에 있는 여호와의 임재 불이 이제 밝아졌겠죠. 밤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떠나지 않는 임재, 하나님의 불이 늘 구름 기둥과 함께, 물론 구름 기둥이 따로 있고 불 기둥이 따로 있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막 체인지되고 이렇다기보다는 한 그 기둥 안에, 그 구름 기둥 안에 여호와의 불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구름도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고 여호와의 불도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참으로 그분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
잘 인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